이번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22장까지를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비밀을 폭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세우신 그 나라를 창세기에서 뭐가 세워졌고 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본다는 뜻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봐야 보는 건데, 영적인 세계는 말씀으로 이미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줄 때 영에서 만나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왔을 땐 이미 우리는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신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으로 육체 오셔서 살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으니 창세기 1장 1절 3절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맞대고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는 의미로 끝나서는 안 돼.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는 우리의 실제, 액츄얼,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얼굴과 얼굴 맞대는 데 시작된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 얼굴 보고 산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자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할 때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생명의 법이요, 말씀하신 말씀의 법이 나는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권세자요, 아들로서 생명의 하와로서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법 없는 나라요, 사단의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요. 케세라세라고 세단의 나라는 물질의 나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로 당신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보낸 게 아니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실제적인 큰 정답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음.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는 소리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알아볼 필요도 땅 아래 내려가 알아볼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음 속에 육체 가운데 죽음 속에 가실 때 그분이 그 육체 안에 계셨고 그분이 가셨기에 나오신 거예요. 산영이시기에 어디 가서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육체까지 산영이 들어있으면 육체도 이미 살아있어요. 지옥에 관계없다는 거야. 지옥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이펙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성경은 설명하는 거야. 오늘 우리 이 진리를 설명하시는 성령이 오신 데 대해서는 이미 다 오신 걸로 믿으시고 점점 더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돼. 시몬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모든 사람을 나를 엘리야니 뭐니 떠드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 없이는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는 예수의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가 그 시몬을 좀 찾아봤어. 이름의 뜻을. 그 뜻은 평가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세요. 기억하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심령에 쓰세요. 시몬이라는 뜻은 평가자야. 평가자라는 그 의미는 진가를 이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검열자.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검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 집을 팔 때도 몇 년 쓰고 나면은 집이 좀 허물어졌을 때 집 팔기 전에 사람 불러요. 이 집이 지금 시가가 얼마가 나갔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요새는 얼마 나갑니다. 이 집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차도 마찬가지.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게 잘하는 사람이야. 오늘 성경은 시몬이란 뜻에서 평가자, 진가를 이해하는 사람, 감정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바위, 케파소, 케바. 베드로스라는 의미는 바위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의 진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왔을 때 그는 그 말이 기억나왔으며 그때서 비로소 정말 평가자와 검열사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픽업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두 면이라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 못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못 살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평가할 수는 평가가 반드시 들어야 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사람 분이 돼서는 안 돼. 내가 돼야 돼. Valuator, Appreciator, Estimator 이런 뜻은 바로 그렇게. 이게 얼마짜리밖에 안 되네. 세상 것도 평가하죠. 뭐 블루베리 산다든지 하면 좋은 거 나쁜 거 당장은 평가하잖아. 세상의 영들과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평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라는 의미가 시몬이라는 뜻이. 우리도 그 소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요 시몬 베드로라는 소리가 그 사람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름을 바꿔서 시몬 베드로 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의미로 평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열자가 돼야 돼.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그래서 내가 여기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꼭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검열 받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손도장도 찍고 사진도 찍고 패스포트 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지문 찍고 올 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나갈 때도 확인하고. 이게 검열하는 거야.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진짜 패스포트인지는 아닌지, 아니 이제 그 사람이니 아닌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시몬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영적인 시몬이 되셔야만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를 알게 한 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혈과는 못합니다. 혈과는 죄가는 같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원수입니다. 누가 했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 오늘 우리 진리가 와서 우리가 이만큼 깨달은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게 하신 그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요? 육체적으로의 순서적으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은 곧 성령이세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공하고 혼돈함에 하나님의 신이라 하시는 분, 창조주라는 분, 그분은 물질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에게 그 역할을 주고 부여하신 분. 천사는 전달자야. 메시지 전달자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도 메시지 전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인을 쳤더니 지가 죽음으로 인을 친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시몬처럼 평가를 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고 검열된 말씀이 내 안에 가서 심령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마음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검열하고 그거를 바로 한 그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완전히 믿어졌을 때 비로소 안에 가서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라는 돌과 같은 그 반석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뭐 세운다고요? 교회. 교회는 즉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 속에서는 꼭 저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어떤 건물 안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영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흰무리에 흰옷을 입은 자들, 예수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라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하나인데 무리로 들어갈 때는 지금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는 수를 셀 수 없는 나 혼자도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무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반석이라는 의미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자 만드는 일 하라고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렇게 시몬 베드로 같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언제 아시면 이 세상에다가 진리만 있나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깨구리가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깨구리가 나오고 용의 입에서 깨구리 나오는 데서 어디서 나오나요? 요한 16장이요. 반드시 검열하셔야 되는 분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뜻이 건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가서 점점 그 입의 말이 반석.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입의 말이 반석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3,000명 4,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긴 3,000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뭐 3,000명 한꺼번에 안 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만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천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돌아설 때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들어서 이렇게 영적인 시몬 베드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분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가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1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이 좋겠네. 성경은 명령해요. 자, 바울도 지금 여기 명령합니다. 신약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오실 때는 사실은 이 세상을 명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뜻을 한 주의 종은 그 입의 말을 명령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가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는 사단의 영의 말은 사실은 들을 필요도 해도 안 해도 되는 가짜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한번 나와서 돌아간 적이 없잖아요. 그 입의 말은 사실은 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심에 성령으로 오신 진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를 깨닫겠나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자기 입에 바울의 입인데 속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명하노니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진리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받을 때 하나님이 명령으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명령이 내게 명령으로 해서 순종할 때 내 입의 말이 권세가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그냥 대강에서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이게 자꾸 보일 것이야. 한 군데서 보는 게 다 보일 것이야. 15절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절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더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약 이름은 하나님이 그 장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 복되시고 뭐요? 홀로 한 분이요. 거기 아무도 옆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가짜 마귀가 가짜 노릇하는 게 지금 보이지? 죽음의 왕 노릇을 가짜가 하는 거지. 그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마귀가 거짓말자요, 헛것이요, 허무한 것들을 보고 진짜이신 하나님 거기만 가 쓰시면 돼. 두 개 하나씩 지식으로 왔어도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에 가 쓰시는 거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난 신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는 당신에게 우리 다시 데려가야 해. 다 죽었잖아. 자, 그게 어디서 설명해? 창세기 3장이야. 그래서 아들 예수가 생명으로 와야 돼. 말씀 자체가 와야 돼. 그럼 아들이 왔다면 뭐야?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아니야? 있단 얘기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요? 아니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이고 죽지 아니함이 벌써 와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겠어 안 넘치겠어요? 넘치는 거야. 넘치는 겁니다. 6동의 포도주 항아리가 다 비었는데 떠다 줄 때 그들이 먹고 이게 어쩌면 이렇게 나중까지 좋은 포도를 남겨놨나 할 때 넘친다는 소리는 빈통, 죽음이라는 빈통 속에 생명이 넘치는 게 떠다 주는 그 의미 속에서만 머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지금 넘치고 넘치는 중에 있고 또 넘치고 있고 앞으로 넘칠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생명이 들어갔고 생명이신 그분이 아들인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지금 점점 넘치는 거야. 더 넘쳐야지.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는 다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사람들의 빛이세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깨달아질 때 빛이 지금 많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밝아졌어요. 그래서 빛이 점점 밝아지면 마귀가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까워서 친구할 수가 없어. 그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 그러니까 너도 가야 돼. 네가 체인지라든지 체인지라고 내게 오든지 난 너에게 가까이 못 가지. 그때는 무기를 들고 가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야. 오늘 점점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근데 아버지 없는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 교회를 갔기 때문에. 자, 그 소리는 다른 의미가 아니야. 교회를 가서 우리는 진리를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 걸 확실히 공부하시는 그런 진리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니 자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성도로서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간단하게 생각할 때라도 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있고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믿으시고 이분 안에 죽음이 없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거기는 영원한 왕이고 만세의 왕이나 영원한 왕은 같은 왕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야. 만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자 여기서 포커스할 거는 썩지 아니하고. 이상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온 그 자만 안 썩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입의 말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이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자. 여기에 썩지 않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더니 물질로 넘어갔으니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 다 썩는 자가 된 거예요. 죽으면 썩는 거잖아. 무덤에 가면 다 썩은 거고 안 가도 썩은 자체가 이미 육은 뭐예요? 지금은 살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 그 초부터 다 무너지고 썩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상도 다 썩는 거야. 쓰레기통에 한번 들어가면 다 썩죠. 뭔가를 좀 금방 어쩌다 놓쳤어. 쓰레기통 한번 뒤져봤어요. 못 찾아요. 쓰레기통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게 되겠어. 오늘 죽지 아니함이 있고 썩지 아니함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서 죽음으로 갔으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죽음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인데 이것은 다 내 것이니 죽음에게 넘어갔으니 육체는 썩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를 있는 자는 걸 믿으셔야 돼.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고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 번 바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똑같은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은 말씀 그대로가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 점점 더 들어도 이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왔는지 말씀을 보내왔는지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썩지 아니함이 아니면 그에게만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같이 안 해도 육체를 당신의 아들로 보낼 때는 말씀이 오고 생명이 들어오므로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한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말하는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눈을 뜨시고 귀가 열려 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들은 말씀을 크게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나팔 부는 자. 자, 구약의 나팔은 좀 들었는데 신약의 나팔은 어디가 있는지 나팔을 부는 자가 되셔야 돼. 자, 그 나팔은 저 나팔 사다 부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가는 거. 이제는 하나님 아무 도구 필요 없어요. 나의 육체가 그의 육체가 되고 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아까도 보셨지? 내 입인데 말은 누구 말이 나온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물질에서 영으로 갔고 그 영은 내가 도구야. 다 같이 내가 도구다. 내가 도구다. 그러면 내 몸과 영과 혼을 점도 흠도 없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또 그리고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아무 소리 듣는 거 어디 가는 것조차도 선을 그리시고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했던 거야. 그 소리는 꼭 그리스도의 처녀로 중매하는 처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었다면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이는 전혀 물론 당연하지 안 되지. 진실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는 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에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까지 온 거야. 자,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레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육체 영원 육이 되어 도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스페셜리 신약은 우리의 영에 들어온 거짓으로부터 영혼육이 다 죽어서 깨어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오늘 근본을 흔드는 거야. 어디를? 나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들이 들어있고 영혼까지도 혼동되어 있는 것들을 근본을 흔들어서 완전히 속에서부터 바깥에까지 뒤집어 흔들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자기 속에 들었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를 그냥 조금 체인지해가지고 뭘 좀 하다가 봉사하지 말라는 소리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자체로서 봉사를 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봉사할 수 있죠.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봉사가 이루어지고 그 더 큰 것은 근본적인 속 사람의 근본을 완전히 흔들어서 죽음에서 생명인 파운데이션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 이 소리를 spiritual earthquake, 오늘 어디 전라북도 지진 났죠. 영의 지진을 일으킨다고. 또 영적인 지진이 나면은 그 흔들음이 뿌리를 흔드는 거야. 자, 이제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를 흔들어서 뭐 해야 돼? 흔들어만 놓고 안 빼면 안 되잖아요. 빼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 자,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새로운 reconstruction이 와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다시 나아지는. 자, 다시 나아지면서 머리에 생각이 지혜가 들어가서 여기서 고쳐져 여기로 가고 여기서 다시 이거 지금부터 설명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개조라는 의미 속에서는 컴플릿 개조예요. 영혼육이 다 개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계시록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족보에서부터 벌써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속에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랬죠. 사람이 다 짐승이 됐잖아. 사람 속에 사단의 나라가 들어있었고 사단의 나라가 곧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열둘이라는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으로 신약에서는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내 짐승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내 짐승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 열둘이라는 속 속에서 지금 그 설명을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짐승의 나라를 12명의 야곱의 아들을 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다를 보내오게 함으로 유다가 오면서 4차원의 세계를 깨는 준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쓰고 아벨에서 셋으로 에노스로 노아로 아브라함에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혈통 속에 육으로 난 모든 자 속에 사단의 나라가 들어와서 열둘이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24시간 속에서 반나절의 어둠의 영이 세상의 영이 사람 속에 살고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사람 속에서 이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와야 돼요. 사람으로 들어온 사망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뭐야? 영적인 밤낮이 하루가 와야 돼. 자, 왜 밤이 아직도 있나요? 예수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 그냥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끌고 갔으면 여기는 다 밤이고 거긴 낮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육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으로서의 육체로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자세요. 왜? 이 생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뭐야?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이 사는 이 사람 사는 동네에 만들어진 곳에서 하라 그 소리이기 때문에 육체를 예수 믿고 데려가고 끝난 일이 아니고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저 어둠의 영, 어둠의 나라를 완전히 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와야 돼서 육체 준비예요. 육체 준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를 구약의 전역 제사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법을 세웠지만 실제적인 면에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체인지하기,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4차원의 세계의 죽음의 왕을 깨기예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요구했고 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들을 보내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돌아가서 족보가 지금 창세기에는 여긴 지금 족보를 하기 전에 내가 창세기 15장을 들어갔는데 족보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냈을 때 그 근본을 제가 좀 설명할 것이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깨달지 못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도 그것을 향해서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어요. 의로 여겨줬어.
신약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여기서는 여겨줬다는 소리가 우리가 귀 속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의를 준 거예요? 여겨줘서 인정만 해줬다는 소리야. 7절에서 재물을 요구하셨죠. 7절, 8절, 9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재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쪼갠 걸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셨으며 설계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으십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서 할 말을 못 알아듣고 결국에 아비가 된다니까 아닙니다. 나의 상속자가 다맥색의 엘리에셀은 이렇게 육적인 소리를 했어요. 오늘 육적인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제사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짐승이나 새를 갖다가 쪼갰어요. 그러고 나서 사체 위에 어둠이 내렸어. 껌껌함이 해질 때 아브라함 깊이 잠든 캄캄함이 임함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4000년의 하루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왔을 때는 공이 하나 줄어서 400년을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애굽을 들어가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600만 장자가 나올 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여기서도 누가 지나갔어요? 고기를 쪼갠데 횃불은 하나님이시잖아. 소멸의 불이시니까 그분이 지나가셨어요. 누구 예표하는 거야? 예수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은 다 예표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이 지나가심으로 횃불 사이의 언약을 고기 사이의 언약을 당신이 하시고 사람은 육체라는 소리는 고기란 뜻이요. 짐승과 육체가 다를 바가 있어요? 죽었고 그리스도 없이 육체의 관계는 하나님은 고기로 보셨어요. 플래시를 치시면 고기라고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기에 또 누굴 맺었나요? 또 약속하셨어.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육이 죽었잖아. 완전히 죽었어.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다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뭐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 속에 악을 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여기 이쪽만 보고 몇 구절 찾아가지고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아버지가 설명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장 가면은 이삭을 말씀하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여긴 지금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7장 5절. 그래서 5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시작을 하시는 거야. 16절에 가십시오. 사라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어. 16, 17.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젠 사람 속에 하나님 없어서 말씀이 오셔서 당신이 열국의 아버지를 만든다는 것은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돼.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9달 임신하고 아니잖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내려도 인간이 알 길이 없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대답했고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서도 웃었어. 아니 계산했어. 아니 내가 100세인데 사라는 99세인데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얼마나 우리가 아주 지혜가 세상 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온 사람이면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속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따위 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사람이시라서 그래 어떤 뭐 사람이 필요해서 아기를 낳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 on the anointing이라는 소리가 뭐야? 생명을 잉태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마음에 잉태되고 잉태되면 그 잉태된 말씀이 환경을 바꾸고 잉태된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안다면 문제 앞에 벌벌 안 떨 것이요. 오늘 그 문제 앞에 뭐 던져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갖다 놨잖아. 환경을 봐라. 이게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육으로 아기를 낳고 뭘로 육으로 하고 육으로 하니까 육의 생각, 육의 계산을 떠나서 안 된다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거 들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도 그게 될 리가 있나? 오늘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육적인 산들 안 되는 데를 깨고 가야 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웃었어. 도저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 자체는 뭔가요? 창조. 창조 주신이 창조야. 창조. 그러면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우리의 영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왜? 먼저 온 도둑놈이 그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거짓에 의해서 그놈한테 완전히 쏘갔기 때문에 쏘고 나면은 다시 돌이키는 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 사실 이단에 가면 영을 쏘갔기 때문에 영이 다시 서기까지는 힘들구만.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와.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영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고 부활하신 생명하신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됐고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됐고 이 말이 잉태하는 사람 된 거예요. 잉태하는 겁니다. 지금 잉태시키는 거예요. 아멘.